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인 것을 이제는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들이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 보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이 싸움에 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은혜가 있는 그 뒤에 악한 영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공격해 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려움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할 존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내려놓을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생명줄 같이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매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가 몸만 왔다 가는 시간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이 사는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드려지는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 아이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찬양을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우리 13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설다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향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니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너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베델 선지자의 유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일 성경을 늘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제 그 본문의 이야기를 아마 알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 북쪽에다가 세운
그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려지는 과정 가운데 남쪽에 있는 한 선지자가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 제단이 아주 쓸모없는 제단을 되게 만들겠다. 다윗의 그 후손 중에 요시아가 다 등장하게 되어서 그가 와서 이 제단에 있어서 제사를 드린 모든 제사장을 그 뼈들을 다시 파헤쳐가지고 불로 태워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지는 과정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이미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어진 거죠.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늙은 이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선지자냐 할 정도로 이제 의문이 드는데,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그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들을 드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놔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게 레위인이든 제사장이든 하나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미 남쪽으로 다 이사를 갔어요. 근데 아직도 베델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 선지자는 문제가 있는 선지자인 거예요. 여로보암이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동조하고 받아들이고 거짓된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거짓된 제사장인 것을 이 한 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베델에 살고 있다, 이 말은 좀 진실한 선지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 선지자가 아들을 통해서 베델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남쪽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여로보암 앞에서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그 본문 안에는 이 베델의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남쪽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유혹을 받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로보암 앞에 섰던 이 선지자, 젊은 선지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남쪽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는 영적인 면이나 또 단호한 거,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는 파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주 그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정말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주 영성으로나 또 성실함이나 인성으로나 그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아주 좋은 그런 사역자라고 보게 되어지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혹에 넘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악한 영은 끊임없이 파고 들잖아요. 그렇죠? 아주 작은 틈만 보이면 어떻게 서로 그런 틈을 파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 저는 내심 걱정이 돼요. 항상 은혜가 더한 것에 이 악한 마귀도 더하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도대체 어디에 우리 교회를 넘어뜨릴까, 무엇을 흔들릴까 막 살펴보면은 이제 항종직 앞에 남았잖아요. 여기 이 일을 통해서 또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뒤어 섞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한 그러한 사람들 세워지는 축복된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교회에서 항종직을 세워가는 것은 복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이것은 복된 일이 아니라 교회를 흔들어버린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이 상처받고 또 시험 당하고 나는 됐다 안 됐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힘있게 가야 할 그 순간이 도리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인간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을 집어넣고 명예를 집어넣고 그것이 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앞에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이 교회에 같이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고 또 같은 가족이니까 우리 항종직을 세워져 가는 일들을 놓고 같이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강하고 정말 그 무엇으로도 흔들림이 없는 이 남쪽 유다의 선교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이 베델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대해서 넘어뜨려지는가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 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이 다가왔죠. 엘리야한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 앞에 아주 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 전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때에 아주 시험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마른 상수리 나무 안에 앉았다. 뭐 상수리 나무 앉아있는 거 가다가 피곤하니까 쓸 수도 있지 할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너는 가는 길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되돌아가 보지도 말고 얼른 가서 말씀만 전하고 와라 했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유혹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명령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남쪽 유다의 이 선지자는 조금 방심했었던 것 같아요. 이 북이스라엘을 다 넘어와서 좀 쉬면 될 텐데 아마 중간에 좀 뭔가 피곤해서 쉬었겠죠. 먹지도 못하고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이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쉬지 않고 그냥 계속 가버렸다면 아마 이런 문제는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큰 일을 하고 아직 됐다 마음을 놓는 그 순간에 악한 마귀는 파고 들어와요.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영적 긴장감을 가지라 이런 말은 성경에서 늘 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키자를 찾는다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우리들이 틈을 파고 들어와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더라도 그가 바닥을 칠 때에 광야 생활을 하고 처참한 일을 당해서 힘들게 삶을 살 때에는 그는 유혹당한 부분들이 없었어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왕이 되고 시간이 있고 여유가 되니 뭐가 오더라? 유혹이 다가오더라. 우리들 삶이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됐다라고 하는 순간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저절로 내 마음이 들어갈 때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항상 내 영적을 점검해야 되어진다는 거, 이것이 나로 하여금 작은 틈을 파고드는 사단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1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런 말이 있죠. 상수리 나무에 쉬고 있는 선지자를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다는 말이 나와 같이 가서 밥을 같이 먹고 좀 쉬자, 이런 말입니다. 아주 달콤한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먹지 않고 와서 빨리 집에 가서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막 굶주린 채 막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니, 자, 그런데도 16절과 17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전히 이 사람은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이 그들과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너희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건. 그 사람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려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인데 이 참된 선지자를 알아보긴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을 내가 얻고 나름대로의 영적인 파워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수단과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가짜가 더 진짜처럼 얘기한다고 천사라는 말들과 집어넣어서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원래는 그 말이 많으면 가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약장수들의 말이 많다. 거짓된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자꾸 첨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 말만 듣고 인정하고 먹고 마신 것이에요. 이게 이제 큰 문제죠. 분명히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난 절대 되돌아갈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누가 뭐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은 선지자다. 천사를 통해서 너 데리고 가서 먹어도 된다 했더라. 이게 되어주는 거예요. 뭐에 지금 넘어간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갖고 있지 아니하게 되면 반드시 본인이 기도해 보든지 받은 말씀 이상 더 이상 하나님 주신 게 없잖아요. 그럼 가야 되어지는데 중간에 그런 말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젖먹이 신앙과 장성한 자의 차이를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져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차이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별력 때문에 그래요. 이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말에 넘어가기 너무너무 쉬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성장하고 자랄 때만 하더라도 어느 교회나 가더라도 다 진리가 선포되어져 있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은 더 말씀이 많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유튜브 보면은 끝도 없는 메시지가 선포되어 가고 있고요. 옛날보다 교회는 더 많고요. 옛날보다 믿는 사람도 더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이 쳐놓은 올무와 함정과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또한 정말 내가 받은 말씀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붙잡아야 되어지는데 붙잡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돌아가 버렸어요.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참 안타깝죠. 앞에까지는 정말 너무나 잘했는데 이 말 한마디에 되돌아가 버리는 것.
이 결단하지 못하고 가고 끊어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내일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결국은 집으로 가는 길에 사자한테 찢겨 물려 죽게 되어지죠. 참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끝이 결국은 아름답지 못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어진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열왕기 상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남쪽에서 올라온 하나님 사람이란 말씀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어쩌면 우리를 향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피하라고 합니다. 탐심과 돈에 대해서, 해로운 정력에 대해서 도망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따르라고 하십니다. 의를 따르고 경건을 따르고 사랑과 인내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싸우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감당이고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요청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나는 주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이 세움교회 앞으로 여러 가지의 많은 또 일들이 진행되어질 텐데요. 항정제 성과나 낙헌제나 또 주님이 오시는 성탄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도둑이 들어오고 여러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호주 같은 게 000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911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편 911편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번호입니다. 시편 911편에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시편 91편 1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시편 91편 1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으셨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을 달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결단을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